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정 두 번째 2차 선교 여정을 떠나던 중에 진행하는 중에 베레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의 일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앞에 사도행전 17장 1절로부터 9절에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우리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성경이 있는 바로 그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복음을 이제 전했던 이야기가 요 바로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았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막 반대하고 안 받아들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잘 받아서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하고 이제 이런 일들도 생겼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잘 받아들인 사람은 데살로니가 현지인들이고 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한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와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반대하고 시기하고 막 박해를 했고, 그 땅의 주인이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잘 받아들여서, 그래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 2, 3주밖에 머무를 수 없는 기간이었지만 그때 복음 뿌린 것이 잘 싹이 나와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아주 좋은 교회가 초대교회 가운데 시작이 되게 된 그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이제 막 박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위험해지니까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제 피하도록 해서 그 다음으로 간 것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성경 말씀은 그 베레아에서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 오늘 성경 우리 김현철 권사님이 잘 봉독을 해주셔서 우리가 보고 또 들은 대로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너그러워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참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후에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진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주 칭찬합니다. 당신들이 말이죠, 당신들이 복음을 잘 받았다. 당신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알아. 그래서 그걸 기억할 때 정말 당신들 정말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칭찬을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인사말을 하면서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는 당신들은 그냥 말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이 말로만 이르지 아니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당신들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 당신들이 성령을 받았어. 당신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정말 환난이 많이 있는데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당신들이 굴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의 믿음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다른데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다른 넓은 다른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소문이 다 났어. 그래서 교회는 저래야 돼, 믿는 사람은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런 샘플, 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믿어라 저렇게 믿어라 할 말이 별로 없다. 당신들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 안 해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좋은 교회래,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이렇게 다 퍼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2장에 가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바울이 우리가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 소망이냐? 우리의 기쁨이 있다면 무엇이 기쁨이겠느냐?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무엇가 자랑거리가 되겠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 앞에서 당신들이 우리의 자랑거리야, 우리의 기쁨이야, 우리의 영광이야, 우리의 보람이라고,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였고 그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겠느냐, 우리가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한 수 위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도 잘했지만 내가 베레아에 와서 보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더 데살로니가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보다 더 그러면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더 너그러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럽다는 거예요. 뭐 너그럽다 그러면 관대한 사람들인가 봐, 포용력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너그러워서 이렇게 개정개역에서 번역한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유사한 말들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먼저 가지고 있던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썼는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이랬습니다. 더 신사적이어서. 우리는 요즘에 신사라는 말을 별로 안 쓰잖아요. 오늘 저는 말씀을 그래서 더 신사적이어서 또는 너그러워서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지만 오늘 제목은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고상하다는 말을 썼습니다. 영어 성경은 노블이라는 말을 썼는데 고상하다, 그 말은 우리가 뭐 품격이 있는 고품격의 존귀한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고상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신사적이라는 사람들, 또 다른 말로 하면 너그러운 사람들,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평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말들보다는 우리말도 좋은 말이 있겠는데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뭐 괜찮은 사람 보면 사람이 쿨해, 또는 뭐 나이스해, 이런 말들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전에는 신사적이야, 야 신사야, 멋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신사야, 멋쟁이야, 신사야, 젠틀하다,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이런 고상한 사람들이 더러더러 많이 있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이겁니다. 품격이 있고, 그리고 뭔가 정말 젠틀하고 점잖고,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것, 처신하는 것, 그게 말이죠. 야, 신사. 전에 신사 그러면 우리가 무슨 연설을 할 때도 신사숙녀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요즘에는 별로 그런 얘기 안 하죠. 신사숙녀. 물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하니까 그걸 따와서 이제 우리가 신사숙녀. 신사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서양 사람들처럼 양복을 딱 잘 차려입고, 그리고 모자도 딱 쓰고, 그리고 구두도 잘 갖추어 신고, 맵시도 있고, 무언가 볼 때 유식해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한 손에는 딱 지팡이를 딱 걸고 있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옛날 서양 사람들의 신사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는 신사가 아니라 좀 뭔가가 저급하고 저속하고 품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 이름에 걸맞지 아니하고, 그 배움 학식에 걸맞지 아니하고, 그 지위에 걸맞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런 좋은 여건에 조금 그래, 차는 좋은 거 타고 왔는데, 집은 그럴듯한 집에서 사는데, 그 사람 명함을 보면 뭐가 있긴 있는데, 그런데 신사적이지 않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겪어보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회자되어지는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서 참 우리의 마음속에 야, 역시 멋있어, 역시 품격이 있다, 역시 달라, 그러는 것보다는 무언가 좀 저열하고 좀 비천해 보이고 무언가 좀 천박스러운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상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뭐 재미있는 게 없고 말이죠. 늘 근엄하고 엄숙하고 뭐 경건하다고 그래가지고 늘 무슨 이상한 그런 뭐 신앙적 종교적인 말만 쏟아내야 되겠습니까? 편안하고 좋으면서도 뭔가 사람이 말이죠, 거리감을 느끼지는 않지만 그러나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이가 젊어도 또 그 사람이 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 같지 않아도 또 내 밑에 와서 일하고 있는 내 부하 직원이지만 저 사람은 말이야, 저 청년은, 저 젊은이는, 야, 내가 그냥 함부로, 왜? 상대방 스스로가 무언가 그 속에서 품격을 느껴서 그가 막 까다롭게 굴어서가 아니라 편하면서도 좋은데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무엇. 제가 전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6.25 때 한강 인도교가 폭파가 되고 피난 갈 길은 막막하고 다리라는 건 그거 하나 있는데 폭파가 됐는데 많은 피난민들이 이제 피난을 갑니다. 그러니까 한강변 저쪽에서, 북쪽에 있는 한강변 쪽에서 마포니 뭐 이런 쪽에서 조그만 배들을, 나룻배들을 타고 노량진 쪽으로, 흑석동 쪽으로 이제 건너야, 도강을 해야 남쪽으로 피난을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조그만 배에 피난 갈 사람들이 많이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배가, 조그만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올라오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 사공이 노를 젓지 못하고, 이렇게 많으면 못 간다고, 이게 강을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좀 내려달라고, 좀 내려주세요. 누가 내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리겠어요? 그 배를 타고 건너가지 못하면 피난을 못 가는데, 인민군에게 붙들려가지고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데 배가 자꾸 지연이 됩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한 신사가 딱 내리더래요. 자기 진보다리를 채리, 그리고 체격도 건장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자기 짐을 꾸려가지고 내려서, 마침 그때가 해가 이렇게 석양으로 넘어가는 저녁 나절쯤이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러고선 그냥 내려서 강변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사가 아닐까요? 물론 가면서 아이고 노인장 와서 여기 앉으세요, 아유 이 자리에 타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뭐 괜찮겠죠. 그러나 말 한마디 남기지 아니하고 그냥 자리를 비켜주는, 알아서 누군가가 앉겠지, 내가 빠져나가면 누군가가 탈 수 있겠지. 나이 드신 세대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이 주태익이라고 하는 방송 작가로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주태익 씨라고 하는 분. 60년대, 70년대에 텔레비전이 이렇게 대중화되기 전에 라디오를 통해서 드라마, 또 재미있는 무슨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접했잖아요. 아나운서, 성우, 극작가, 요즘엔 탤런트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분들이 얼굴은 모르지만 아주 풍미했던 시절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이분이 그런 드라마도 많이 썼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었는데, 이것이 인생이다, 이런 프로그램, 다 좋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어렸을 때 정말 감동이 오는 그런 거였어요. 이분이 평양에서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목회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방송계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방송 시절에 좋은 글들을 쓰고 또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남겨서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훈훈하게 했던 주태익 선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신학 졸업하고 목사가 안 되고 목회자가 안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이는 실패한 사람이로구나, 그이는 그냥 믿음을 제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성직자죠. 그냥 자기가 내리는 거야. 말로 뭐 설득하고 뭐 질서를 잡고 말해, 우리 갔다가 올 테니까 또 뭐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해도 소중하겠지만, 그냥 이런 분들이 고상한 분들이겠죠. 정말 신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사는 그런 신사, 윤리 도덕적으로 또 어떤 사회적인 그런 질서와 제도 속에서 우리 본받을만 해, 뭐 그런 말, 노블리스 오블리주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고귀한 사람은 책무도도 고귀해야 된다. 누린 것이 많은 사람은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해야 돼. 근데 우리 사회는 그게 자리 잡지 못하고 노블 퍼슨, 아주 귀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들은 생겼는데 그들이 감당해야 될 책무, 책임, 남들보다 좀 더 희생해야 되고 좀 더 책임져야 되고 좀 더 어려울 때 먼저 뛰어들어야 하는 이 솔선수범의 모든 것들이 함께 와야 되는데 그거는 쑥 빼고 다른 것들만 오니까 우리 사회에 많은 진통을 겪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신사적, 베레아 사람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참 너그러운 사람이야,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도 되지만 참 그 사람 고상하고 품격 있는 사람이야, 그런 말인데, 그런데 오늘 내용에서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면 양보를 잘했나요? 교통질서를 잘 지켰나요? 그 사람들은 희생하기를 좋아했나요? 국가에 충성했나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고상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 베레아 사람들이 상당히 품격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왜 이 사람들이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겁니까? 바울을 환대해서요? 바울을 잘 뒷받침해줘서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런 얘기가 없고 오늘 여기 있는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고상하게 하느냐, 무엇이 베레아 사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고상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참 신사다. 첫째는 너그럽다는 겁니다. 관대하다, 관용이 있다, 포용성이 있다, 수용력이 강하다. 그게 뭐겠습니까?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가치를 다 수용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현대처럼 다양성의 조화를 이루고 다양성이 함께 녹아져 있는 사회, 사상, 그런 것이 좋은 거야. 후기 모더니즘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의미겠습니까? 여기 너그럽고 관대하고 수용성이 있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어요.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 일행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데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잘 빨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잘 수용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관대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수용하는데 관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관대하다, 너그럽다, 오픈 마인드 되어 있어. 그 사람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 얘기란 말이죠. 이거는 윤리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양심의 어떤 도덕적인 열려진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게 아니라 열려지긴 열려졌는데 무엇이 열렸냐? 영혼이, 믿음이, 영적인 것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을 쑥쑥 받아들이더라. 하나님을 잘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더니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도 참 이런 점에서 너그럽고 신사적인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종교에 있어서 우리 한국이 종교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평가를 합니다. 왜? 무속의 신앙이 오랜 세월 전에, 아주 오랜 세월 전에 저 대륙으로부터 어디론가로부터 무속신앙, 샤머니즘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 그거를 잘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신화 가운데도, 건국 신화 가운데도 무슨 환웅이 어떻고 환인이 어떻고 막 하늘에서 신임으로 이런 대개 신화라는 게 이제 그런 걸 품고 있지만 우리는 잘 받아들였어요. 그 후에 다른 종교가 옵니다. 도교, 유교, 불교 오는 족족 우리는 잘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유교의 본산지인 중국보다 우리는 더 유교적이야. 불교 티벳이나 인도 거기보다 그 발원지보다 오늘 우리는 더 불교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기독교 역사도 짧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독교가 또 이 땅에 전해졌을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심취했습니다. 기독교의 열심을 품었어요. 그런 성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의 기질이 그래, 이렇게 기질론이나 한국 사람의 성향론으로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특별히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 한국 사람처럼 복음을 잘 받아들인 민족들이 많지 않은 겁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잘 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무언가 다 생소한 게 많은데 우리 스스로가 너그러운 마음이야. 무엇에 대해서? 바로 신앙에 대해서.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너그럽지 않아요. 요즘 우리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기독교를 보고 배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교리나 가지고 있는 성향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이 기독교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현대인들은 배타적이 아닐까? 엄청난 배타적입니다. 왜 이렇게 됐나 몰라요. 안 받아들입니다.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오랜 기간 머문 것이 아니었는데 전하는 대로 그걸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받아들여요. 우리 사회가 지금 다른 것은 잘 수용하고 있어요. 이방의 문화도 수용하고 정치 체제도 수용하고 이념도 수용할 수 있고 경제의 어떤 무슨 제도도 뭐가 있다면 잘 수용하고 문명의 이기도 들어오는 대로 얼마나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잘 적응을 합니까? 그런데 유독 잘 받아들이고 너그러웠던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날처럼 배타적이 탁 벽을 치고 안 받아들입니다. 전도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그건 당연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은 많이 받아들여요. 얼마나 한 곳에 빠지면 철저합니까? 지금도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입장을 고수합니까? 이거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 그리고 한번 바꾸면 또 거기에 몰두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집념과 이런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과연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적일까? 신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건축법에 의해서 제재도 많고 무슨 민원이 어떻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가 귀담아 들으려 했던 들어야 되지만 어떤 것은 너무 얼토당토하는 거예요. 건축이지만 건축의 구조물에 따라서 교회냐 공회당이냐 아니면 문화회관으로 짓는 거냐 아파트냐 상가냐 따라서 다르지. 그런데 그냥 화장실 이렇게 해라, 뭘 어떻게 해라, 이건 건평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라. 그리고 교회이기 때문에 더 그 법을 다 준수해도 더 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신사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고상할까요? 물론 말도 사람에게 말도 품위 있게 해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품격 있는 우리가 행동을 하고 언행 심사를 가져야 되겠지만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수용을 합니까? 얼마나 잘 받아들입니까? 얼마나 신뢰합니까? 세상 것은 책 한 권만 잘 나와도 베스트셀러가 돼서 당장 영향을 받아. 건강의 문제 당장 영향을 받아. 무슨 뉴스가 하나 떠오르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거기에 금방 신뢰해요. 금방 따라가 영향을 받아. 그렇다 저렇다 잣대를 대고 판단해. 신속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아주 좁은 거예요.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야.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관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너그러웠다 이거야. 딴 거는 의심을 하고 두드려보고 이거 그런가 그래. 이 사람들은 복음에 있어서는 그냥 받아.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메시아라고, 그가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신사냐 이거야. 우리의 말투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당장 못 고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사냐 숙녀냐 아니냐의 기준은 뭔가?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오픈되어 있을까? 과연 수용할 수 있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전에는 그랬단 말이죠.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서 베레아 사람이 참 신사적이었다, 그 사람들이 고상한 사람이었다. 왜 그 얘기를 합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 다음에 그 전도해주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 말에 무관심할 수도 있잖아요. 박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는 그래라, 나는 상관없어, 나는 신경,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그러한가, 그렇게 하면서 아주 열심히, 오늘 성경에 보면 간절히, 그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게 들려주려면 들려주고, 그래 뭐 난 박해는 안 해, 쫓아내지는 않겠지만 얘기해봐, 이러고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 우리가 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다 오셨지. 여기 박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와가지고 지금 목사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예배 못 드리게 막 방해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전해줄 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갈급한 심령이 되어 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이런 갈급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기도를 해도 갈급한 마음이 있고, 찬양을 해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도 갈급한 마음이 있어. 이 갈급한 심령, 내 심령 위에 이 메마른 땅 같은 나에게, 굶주린 것 같은 나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해갈을 하고 있는 나에게 먹여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지금 간절함이 몇 사람, 몇 분이 우리에 있을까요? 간절하지 않아. 그냥 몸에 배어 있으니까 또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당위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간절함이 우리에게는, 베레아 사람은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신사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들의 간절, 이들의 신사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그렇게 듣고 맹목적으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그것이, 저들이 전한 것이 정말 맞는 건지 아닌지 검증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것이,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날마다 성경을 듣고 난 다음에, 야 이거 맞아? 어떻게 된 거야? 다시 한번,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성경을 들추어 읽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점점 더 그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이런 마음이 있었다. 이게 신사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하지요. 그런데 드리고 나면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신앙의 문도, 영혼의 문도, 기도의 문도, 말씀의 문도 다 닫혀버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그게 그래? 오늘 설교가 그랬는데 그 설교 정말 그런가? 오늘 사도행전이 그랬는데, 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데, 그리고 말씀에 푹 빠져서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우리가 그런 열정이,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열매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냥 가서 한번 들어보고, 아유 그래 그냥 뭐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의 종교와 자기의 신앙에서 바꾸어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나는 예수를 믿고 신앙의 길에 서야 되겠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개종한 사람이 많아졌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진리를 잘 수용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는 다짐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잘 안 떨어져요. 길바닥 같은 마음이야. 돌작바닥 같아. 가시덤불 같아서 뭐 조금 되는 것 같다가 환난이 오거나 시련이 오거나 문제가 되면 그냥 시들어버려. 스스로 시들어버리고 스스로 무너져버리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희박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걸 여기다가 품고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깨달으면서 깨닫는 기쁨이 있고, 깨닫는 또 그 마음속에서 때로는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말씀이 늘 기억되어져서 상기되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능력과 힘이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고 힘든 것도 견딜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믿음의 생활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되지 않아요. 교회 오는 것 자체도 그게 무거운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금년 한 해가 세 번째 주일이 지나고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는 벌써 한 달을 다 보내는 12분의 1을 사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 고상해야죠. 우리의 말이 품격이 있어야지. 낯살이나 먹은 사람들이 젊은 그냥 말 배우는 애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틀니가 딱딱거리느니 어쩌느니 말이죠. 뭐 이렇게 조롱을 하는 세대도 잘못되었지만 또 그럴 소리 들을 만한 그런 우리가 행동거지가 낯살이 뭐가 좀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오지 못하고 말해요. 그래도 안 되겠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의미의 고상하고 품격이 있는 그 삶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거는 기본으로 지켜가야 되지만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신사적일까? 정말 신사적일까?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탐구하고 노력하고 이렇게도 살펴보고 저렇게도 행하면서 이게 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될까? 그러면서 그 말씀과 더불어 부대끼고 씨름하고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신앙이 자라서 믿는 자가 많아지고 그 믿는 자를 통해서 또 변화가 일어나야 이게 영적인 신사인데 만일 우리가 믿음도 생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우린 신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린 신사가 아니야. 고상한 사람이 아니야.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많아지는 거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이 구절이 또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헬라, 그리스 사람들. 그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리스 원주민들이야. 다 거기 행세하는 사람들이. 그 중에 귀부인은 뭡니까? 귀족 부인입니다. 그야말로 아주 노블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배고프고 추우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인 건 우리의 품성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의 구한 말에서 일제가 우리를 점령하고 나라 잃어버리고 막 이 백성들이 어디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차에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것도 일본 사람이 복음을 전했으면 우리가 받았겠어요? 중국 사람이 우리를 복음을 전했으면 받았겠냐고. 그런데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저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믿을만 해갖고 신뢰가 생겨서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별세계에 있는 것 같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되어져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잘 받았다는 거죠. 왜 지금 복음을 갑자기 안 받게 됐을까요? 갑자기가 아니지만 등 뜨뜻하고 배부르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통일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 부지런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걱정이 딴 거 그게 이념적으로 저런 방법이 많아. 방법론은 우리가 다룰 수 있겠죠. 이게 좋아 저게 좋아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한 가지는 뭔가 만일 통일이 온다. 그래서 정말 안보의 문제가 상당 부분 불식이 된다. 불식이 될지 더 큰 위험을 이제 그냥 맞닥뜨려서 강대국들이 그냥 전선을 우리하고 맞대게 될는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걱정하는 건 통일은 해야 되고 꼭 이루어야 될 과제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의 숙명 같은 우리의 꿈이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통일이 되어서 경제도 좋아지고 힘도 생기고 그리고 이 나라가 안정되어 있고 남과 북의 적대 관계의 그런 긴장감도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정말 복음에 관대해질까? 하나님을 더 찾을까? 안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안 그럴 가능성이 많아. 지금 우리가 선교하러 중국이다, 인도다, 몽골이다 이러고 가지만 저들이 정말 고달프고 배고프고 추울 때는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 GNP, GDP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생활이 나아지고 한국과 교류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잘 안 받아들여요. 너나 내나 우리나 너희나 국민 1인당 소득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그들이 그래.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지금 긴장관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무언가 이념의 차이도 있고 뭔가 갈등도 있을 때, 이럴 때에도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데, 이제 우리의 세상이 온다, 더 나아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제도적으로 풀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받을까요? 신사들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신사일까? 나는 신사 숙녀일까? 난 고상할까? 난 마음이 열려 있을까? 아니면 너무 그물망이 촘촘해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베레아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아야 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이 희망을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 신뢰가 생기고, 그게 신사라 이거예요. 세상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보고,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자문해보고, 우리나라는 신사도가 있는 나라일까? 복음의 관점에서 지난 100여 년은 그렇게 왔는데, 얼마 전부터 우리가 신사가 아니라 비열한 사람, 신사가 아니라 치졸한 사람, 신사가 아니라 무언가 뒤틀려 있는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 오늘 우리 사회가 정말 신사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그리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리해서, 그래서 지도자들도, 또 나이 먹은 세대들도, 젊은이들도 좀 품위가 있게, 품격이 있게, 배웠으면 안 배운 사람보다 조금 표현도 좀 배운 것처럼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이가 먹은 우리 같은 세대는 젊은이들보다 조금 그래도 무언가 그래도 말이 다르고 말이죠. 뭘 좀 판단하는 것도 그러고, 좀 순발력은 떨어지지만, 시대 감각은 좀 무뎌지지만, 무언가 품위가 있어 보이고 뭐가 있어 보이는, 그래야 되는데, 이야기하는 저부터 품위가 없잖아요. 참 고민인 거야. 그렇다고 또 잘못하면 품격과 품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뭔가 거리감이 생기고 권위주의가 들어가서 오만하고, 나이 살이나 먹었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심어주게 되니까 또 그러고, 안 그러고 조금 부드럽게 그러면 초싹거리는 것 같고, 이게 말이지 이게 채통머리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이고, 믿음과 복음에서 고상한 정말 베레아의 사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